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고 하신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가나안의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에도 그 가나안의 우상이 그대로 이 땅에도 지금 현재에도 그 우상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이 바알은 우상인데 지금은 돈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이 심각한 우상이 바로 바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돌멩이 앞에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굿도 하고 부족도 붙입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이 굿을 하는데 요즘 다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랫집 윗집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죠?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왔다라는, 이방인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더니만은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고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조금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던 이 가나안 여인하고 조금 가깝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원래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인 이 여자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죠, 그죠? 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친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면 안 되는 원수 같은 민족입니까? 예, 원수 같은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또 일본이 우리나라 생각하듯이 이 쉽게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가서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붙잡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은요, 내가 생각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의 딸,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내 딸은 누가 고친다고요? 예수님이 고친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내 기도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여인이 부릅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그 민족을 구원한 그 다윗 왕, 그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기보다 누구를 잘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찾아가고, 그것도 목사님 중에 능력의 종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해 준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지 않을까요? 고쳐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로 믿으면 내가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직접 기도 못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께 안수 부탁하는 것은 누구를 더 믿는 겁니까? 내보다 능력 많은 목사님, 내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보다 목사님이 기도 더 잘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이 근본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대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특별히 교회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 믿음, 예수님을 찾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인 줄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여인이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한테 대신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지르고 왔던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쳤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소리 좀 안 들립니까? 예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소음 공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칭찬받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믿음은 바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것이 큰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이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 이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요, 그럴듯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자신을 더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문제가 큽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은 큰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습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이 생각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여인처럼 참으로 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빠질 때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배가 부르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으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돈을 의지합니다. 지위를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나의 힘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부산대학 병원에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친척 중에 한 명이 있거나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려고 하면 어떨 때입니까? 그 사람을 동행해서 이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면 그때서야, 그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이 주님만이 의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며 달려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칭찬받은 큰 믿음을 소유했는데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 살펴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기도를 세 번이나 무시하는, 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쉽게 말했으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합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답한 말이 바로 24절입니다. 이 24절 말씀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을 했죠, 그죠? 그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네. 지금 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개라고 말합니까? 네,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성격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하면서 이제 한바탕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표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욕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말입니까? 그러다 말입니까? 옳다라고 이 여인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처럼 개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설물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들도 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냉혹한 침묵은 또한 거절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죠.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몇 번을 포기 안 했습니까? 3번이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거절하시고 강하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냉혹한 침묵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여인이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고침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 이야기, 여인의 자녀가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을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이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시련의 고통을 지날 때에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딸하고 같이 왔을까요? 아니면 엄마만 왔을까요? 딸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을 거. 이 본문 중심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집에 있는 그 여인을, 그 딸을 어떻게 고칩니까? 멀리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이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딸도 그 문제에서, 내 자녀도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또한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때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포기한 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